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화요일 아침 함께 이 시간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은혜 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묵상을 하루 쉬고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8월 첫 주부터 우리가 새 성전에서의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새 성전에서의 예배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미 진행되어 있는 사항들, 그러한 사항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예배 시간은 어떠한가, 우리의 앞으로의 예배 계획들은 어떠한가, 그리고 또한 새 교회 이름 이제 거의 지난 약 반년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마지막 단계입니다. 최종 투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내 말씀도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 매각을 할 때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임무는 교회 건물 매각, 그것이 임무였습니다. 교회 건물 매각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곧바로 우리에게 들었던 그 질문은 뭐냐면, 그럼 우리는 어디서 감히 예배 드리게 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팬데믹을 예상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다음번 예배 장소를 구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추진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건물 매각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동시에 추진위원회는 새 성전 찾는 일에 주력하여 이 지역에 가능한 모든 교회들을 전부 리뷰해보고 또 방문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적합한 새 성전이겠다, 이러한 그 고민과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가능한, 너무 멀지 않고 그리고 편리한 가능한 10개 교회 정도를 후보로 올렸어요. 그 10개 정도 후보에서 그래도 이 중에서 특별히 이 교회는 정말 좀 그래도 바람직합니다 한 추천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0개 교회를 전부 다 일일이 다 방문하였습니다. 다 보고 그리고 그 주변의 상황도 살피고 그러면서 저희 확대기획위원회와 특별히 예배사역자 팀 이 회의를 거쳐서 확정한 것이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 성전 주소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성전은 그 새 성전의 주인은 크라이스트 이피스컬 처치입니다. 이 이피스컬 처치가 뭐냐면 성공회예요. 영국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바로 이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감리교와 성공회는 사실은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성공회에서도 우리 감리교를 굉장히 가깝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감리교에서도 성공회를 어쩌면 우리가 저것이 우리의 뿌리이지 하는, 뿌리까지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성공회 목사님이셨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가깝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성공회 목사님은 목사님이라고 안 해요. 신부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많이 호칭을 합니다.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사제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이제 그 교회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 대화할 때 우리의 첫 대화가 그랬어요. 우리 사촌지간이다. 그래서 서로 반갑게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 주소는 이름은 크라이스트 이피스컬 처치이고 주소는 480 워윅 애비뉴, 티넥입니다. 가깝습니다. 이것이 펠팍이든 포트리든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잉그리드 클립이든 많이 사시는 그런 지역에서 10분 조금 더 걸려요. 어디 계시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15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분에서 15분 거리니까 오시기에 그다지 부담스러운 거리는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굉장히 이제 큰 초점을 두었어요. 이 교회는 추진위원회가 거의 제1순위로 추천하셨고, 제가 보아도 가능한 교회 가운데 이만한 교회가 없다, 이것이 저의 판단이기도 하였습니다. 교회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정면 사진,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사진이
교회 정면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사진은 교회 측면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측면이 이제 교회 정면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교회 측면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교회 주차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제1주차장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교회 정면 사진의 그 정반대편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교회 제1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2주차장이 주차장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붙어 있어요. 이게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 중심에 두고, 그리고 이 부속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좌우로 이렇게 제1주차장, 제2주차장이 있습니다. 교회 뒷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교회 뒷면이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출구가 작은 출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부속 주차장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제1주차장, 제2주차장, 부속 주차장 이렇게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주차가 혹시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교회가 사실은 전에 우리가 계속 있어왔던 그런 교회들과는 달리 이 주택지, 이 큰 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주택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교회를 둘러싼 동서남북 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평화스러운, 교회가 너무 평화스러운 그런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번잡하지가 않아요. 참 평화로워요. 그리고 주택가도 이렇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참 이렇게 평화로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먼저 동쪽 길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쪽 길 사진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교회와 바로 붙어 있는 길인데 길거리에 차를 주차하기가 아주 편안하고 또 길도 좁지가 않습니다. 서쪽 길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남북 모습이 다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나무도 있고, 그리고 차를 세울 공간이 아주 넉넉해서 운전에 좀 미숙하신 분도 편안하게 차를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북쪽 길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널찍하고, 그리고 집들의 거리들이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운전에 서투신 분도 편안하게 차를 세우실 수 있고, 남쪽 길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사진이 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바로 그 근방 길 모습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무도 있고 집도 띄엄띄엄 있고 차를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에 보면은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역들과 달리 집 앞에 차를 세우면 사람들이 불쾌해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그런 동네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길거리에 주차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부분,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스트리트 파킹도 편안하게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동서남북이 교회를 둘러싼 모든 지역이 다 이렇게 편안한 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새 성전의 모습은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그러면 예배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 예배 계획 슬라이드 보시듯이 주일 대배는 오전 9시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 열린 예배는 오후 7시 반에 드리게 됩니다. 왜 주일 오전 9시고 목요일은 왜 목요일인가, 수요일날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그 교회 간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간판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일 대배가 10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일 대배가 10시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10시에 주일 대배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 예배가 시작하는 것은 10시 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는 교인들이 오고 자리를 잡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교회, 이 성공의 교회가 10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럼 우리가 가진 초이스는 9시 예배 아니면 12시 예배였습니다. 이 9시 예배를 드리든지 또는 오후 12시나 12시 반 아니면 늦으면 1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사역팀과 확대 기획위원회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님들의 전반적인 성향을 볼 때 예배 준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오전 9시가 차라리 낫다.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대예배는 오전 9시에 드리됩니다. 계속 간판 사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수요일 날 이 성공회의 기도회 모임이 있어요. 7시 반에 웬스데이에. 그러니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결정은 그럼 목요일 날 드리자. 주중 예배를.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큰 차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리되 30분을 당겨서 7시 반에. 단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커다란 차이는 이 예배는 열린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다시 이제 여러분께서 왜 주일 오전 9시인가 그리고 왜 수요일이 아니고 목요 예배인가 이것은 이 성공의 교회 간판을 보시고 그 교회 예배 시간을 보시면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본교회 예배 계획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일 대회 오전 9시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예배가 오후 7시 반 이건 쉽게 이해를 하겠는데 수요일이 안 되니까 목요일로 바꿨구나. 그건 이해가 되는데 열린 예배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열린 예배는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수요 예배, 주중 예배는 대예배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분명한 순서와 흐름이 있고 상당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드려졌어요. 그런데 이 열린 예배는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면서 구상한 것이 뭐냐면 이것은 조금 젊은 층을 겨냥을 해서 영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예배를 준비하자. 찬양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모든 그 포멀리티, 다시 말하면은 이 형식들이 굉장히 과감하게 단순화됩니다. 복장도 굉장히 단순화돼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도 심지어 양복을 입거나 정장을 입거나 이러지 않고 편안한 모습으로 예배 형식도 굉장히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러한 예배 형식을 가리켜 contemporary service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보통 열린 예배라고 합니다. 전에는 찬양 예배라고도 많이 했는데 찬양만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보통 우리가 열린 예배,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contemporary service라고 합니다. 이 contemporary라는 뜻이 사실은 현대라는 뜻인데 이걸 현대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기 때문에 열린 예배, 이 열린 예배는 뭐냐면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순서 자체가 열려 있다. 그래서 예배자들께서 이 예배에 쉽게 참석할 수 있고 이 말씀도 꼭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전도사님과 그리고 우리 교인분들의 간증이라든지 우리 교인분들의 신앙의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의 순서가 상당히 열려 있고 그리고 플렉서블 이 융통성이 있는 그러한 상태의 목요 열린 예배입니다. 그럼 열린 예배는 젊은이를 겨냥한 거니까 나는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으니까 가지 말아야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열린 예배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요 열린 예배는 7시 반에 시작합니다. 토요 새벽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6시 토요 새벽 예배 똑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에 있던 예배와 동일합니다. 단 목요 예배로 시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예배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하는 친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교 계획 또한 전과 똑같습니다. 모든 예배 후 우리가 친교 시간인데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은 전에는 대예배 끝나면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을 나름대로 우리가 마음껏 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시에 예배가 드려지니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은 10시에서 10시 10분에 예배가 끝날 겁니다. 그러면 친교실로 이동을 하는데 이 시간이 식사를 거창하게 점심으로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혹시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시니까 이 주일 대예배 친교를 비롯해서 모든 친교는 간단한 스낵이나 다과나 또는 가벼운 음식, 여기서 가벼운 음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김밥이라든지 만두라든지 캘리포니아 롤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특별하게 죽이라든지 떡이라든지 특별하게 냄새가 많이 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만약에 식사를 할 경우는 이렇게 가벼운 식사로 대체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과나 스낵으로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이 예배 신규된 계획이고, 주일 대예배, 목요 열린 예배, 토요 새벽 예배 항상 예배 후에 신규 시간은 있게 됩니다. 이제 예배 음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음악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과 그리고 이제 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배에서 음악은 말씀과 더불어 정말 중요한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성가 찬양은 최소 금년 말까지는 성가 찬양 시간을 생략하게 됩니다. 아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위험성도 있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가대 찬양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성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성가 연습이라는 게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좁은 공간에서 다 같이 이렇게 다닥다닥 모여서 아주 힘있게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이런 활동이 계속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성가 찬양 연습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태에서 아직 이렇게까지 성가 찬양 연습에 우리 성가대원들이 노출되기에는 너무 조심스럽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최소한 금년 말까지는 모든 성가대 활동은 중지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는 성가대와 함께 성가대가 자체적으로 상의하면서 우리가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배 음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여러분께서 영상 예배에서 많이 이제 너무나 익숙해지신 앙상블 찬양으로 성가 찬양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월 초쯤부터 대민 예배 드리면 그 예배 형식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우리 이 영상 예배와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달라지는 것은 지금까지는 영상 예배였기 때문에 항상 이제 대표기도 그리고 성경 몽독을 우리 손윤 선사님, 이정훈 선사님 두 분께서 계속 교도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나 그 부분은 대표기도도 성경 몽독도 우리 교우님들 간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앙상블로 성가 찬양 대체할 예정이고, 그러나 찬양팀, 이제 지금 영상 예배에 전혀 없는 부분이 한 가지 추가가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찬양팀입니다. 여러분 찬양팀이 이미 익숙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팀이 주일날 항상 사역을 하였습니다. 똑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팀은 8월 첫 주부터 대예배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찬양팀이신 전과 똑같습니다. 찬양팀장으로 손복준 전도사님, 그리고 반주자로 박에스더 권사님, 그리고 찬양팀원으로 이장원 전도사님, 김영복 원사님, 송숙주 집사님 계속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영상 예배 및 영상 묵상,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 계속 우리 예배 이 재단의 불꽃과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의 신앙을 계속 지켜왔던 것이 주일 영상 예배와 매일 영상 묵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께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일 대예배, 새성전에서 오전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때 오전 9시에 진행되는 이 예배가 실시간으로 각 가정에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송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스트리밍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실시간으로 구상했냐면, 아직까지도 이런저런 이유로 또는 이제 각 가정에서 자식들이 절대 안 돼, 아직은 안 돼, 이렇게 교회를 못 나가게 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건강의 이유든지 어떤 이유든지 교회에 나오시기에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댁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녹화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녹화를 해서 우리 교우님께 지금 이렇게 송출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여러분께서 생방송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시죠? 생방송으로 바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걸 스트리밍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회 설령 못 나오셔도 각 가정에서
그 실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시간으로 보내드린 이 영상은 그대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띄워서 나중에 하시라도 언제라도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것입니다. 이 실시간 방송은 목요일 열리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 오후 7시 반에 이 예배가 진행될 때 역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될 것이고, 그리고 토요 새벽 예배도 역시 오전 6시에 예배가 진행될 때 실시간으로 방송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상 예배는 이렇게 모든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또 이것이 홈페이지에 띄워져서 나중에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됐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매일 영상 묵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매일 영상 묵상은 8월 첫 주부터 이제 모든 실시간 방송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일 영상 묵상은 따로 우리 교인들께 보내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말로 우리가 매일 했던 영상 묵상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돌아보면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기독교 3대 고전을 끝냈고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3대 규정,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존 버닌의 철로 역정, 그리고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이 세 개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세 가지를 뭘 했냐면 금세기 최고의 영성가 헨리 나우엔,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 빌리 그레함, 우리가 이 세 분에 대해서 각각의 묵상집을 또한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묵상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7월 말까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묵상집을 함께 매일 묵상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은혜 받고, 그리고 7월 31일로 매일 묵상은 그 사역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교민들께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 새 성전 크라이스트 이피스컬 처치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번에 다른 초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초이스들이 많이 있었고 이거와 비슷한 조건이 있는 교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라이스트 이피스컬 처치를 택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편의성입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이 들어가는 길도 그렇고 교회 주변도 경관도 그렇고 참 마음이 편안해요.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주차하시고 이런 것도 복잡하지가 않아요. 주차장도 있고, 설령 주차장에 만약에 주차 못하시면 길거리에 아주 가까운데 바로 교회 앞뒤 옆이 다 편안하게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주차 공간이 편안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드릴 것입니다. 이 본당이 아름다워요. 창문들이 전부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고 제대로 된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이 모조가 아니라. 그리고 지붕도 천장도 높고, 이래서 제대로 된 제단, 제대로 된 강대상, 제대로 된 본당, 전통적인 모양의 그런 아름다운 본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추진위원회 그리고 제가 우리 새 성전 크라이스트 이피스컬 처치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두 가지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할 때 그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 아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이 올 때 환영한다. 우리 같이 여기서 예배드리자. 굉장히 열린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가리켜 저는 우리의 새 성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새 성전이다. 이것이 우리가 건물 소유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새 성전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의 새 성전 계획과 예배 계획을 여러분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 교우님들 대부분께서 목회 사진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화면,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께서 받으신 이제 최종 투표용지입니다. 긴 길을 지나왔어요. 딱 2개 남았습니다. 보시면 아시듯이 이거 여러분께서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 아닙니다. 이 처음부터 이 교회 이름 내시는 그 자체가 여러분께서 하신 것이고 2개 남았습니다. 뉴저지 제일감리교회 그리고 시온교회.
여기서 여러분 많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생각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에 뭐가 든다. 이 교회 이름이 있고 없고 그거 중요치 않아요. 내 마음에 이게 좋다. 그걸 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과반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단 두 교회 이름을 가지고 우리 온 교우님들이 투표하시니까. 그래서 공정한 개표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과반수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과반수가 나오는 교회를 7월 중하순에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우님들 이번 주에 다들 지난주에 목회 사진 받으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방송 봉투도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이번 주를 넘기지 말아주세요. 이번 주를 넘기지 말아주시고 가급적이면 내일 모레라도 이 반송 봉투에 이 투표용지를 넣어서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목회 서신이 너무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월 달에 헌금을 교회에 보내고 싶어도 헌금을 못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반송 봉투도 없고 도대체 헌금 봉투도 못 받으셨고 그 6월 달에 헌금을 못 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6월 달 이 반송 봉투를 사용하셔서 6월 달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7월 목회 서신은 제가 이제 한 7월 셋째 주나 둘째 주 곧 나갈 거예요. 그래서 7월 달 헌금은 또 그때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 달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6월 달은 목회 서신 발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함을 전해드리고 6월 달 헌금은 이 6월 달 받으신 반송 봉투를 통해서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7월 헌금은 이제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5월 헌금이 되겠나요? 그리고 이제 이 6월 헌금은 이렇게 여러분께서 제가 또 목회서를 보내드리면 그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첫 주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니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운데 봉헌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목회 서신은 그래도 당분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교우님들께 제가 보내드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소식 여러분께 전하여 드립니다. 중요한 건 이제 7월 달로 우리가 그동안 하였던 모든 비대면 예배 그리고 비대면 사역이 진행되었고 8월 첫주부터는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시고 또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우리가 곧 이어질 8월 첫주부터 반갑게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획은 우리 사람이 하지만 인도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풍성히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역자들이 계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그 모든 수고가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사역자들을 주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획 위에 주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대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